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5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2절을 보니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은 소문에 소문을 거듭하였고, 이 소문은 순례자들 사이에서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파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들을 바라보시던 예수님은 얼마나 자상하셨든지 저들이 얼마나 배고플까를 염려해 주셨습니다. 본문 5절 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빌립을 시험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이겠느냐? 이것은 분명 빌립을 시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빌립의 머리가 대단히 비상했던 것 같습니다. 재빨리 계산해서 말합니다. 이 사람들을 다 먹이려면 적어도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하겠습니다. 빌립의 대답은 불합격이었습니다. 수많은 표적을 따라다니면서 보았던 빌립의 믿음이 아직도 성숙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만 생각하는 타입입니다. 적어도 예수님과 동행했던 제자라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의 기적을 생각했어야 했고, 38년 된 병자가 즉시 일어났던 일과 왕의 신하의 아들이 한마디 말씀으로 살아났던 것, 그리고 수많은 표적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제의 일이고 현실에는 다시 이성적 사고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많은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성경의 역사와 현실이 모순될 때가 많습니다. 현실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이성으로 바라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믿음으로 바라봐야 할 것을 이성으로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러니 시험에 합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의 머리로, 이성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안드레가 나타납니다. 9절을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사실 안드레의 믿음도 별로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보리떡이 좀 있기는 한데 이것 가지고는 누구 코에 바르지도 못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어느 누구 하나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빌립과 안드레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빌립과 안드레의 믿음이 별 볼 일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안드레는 현재의 실정이 이렇다는 것을 고하고 있습니다. 주님, 먹기는 먹어야 할 텐데
현재 있는 것이라고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덩이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는 별 소망 없이 물고기와 떡을 내놓았지만 바로 이것이 오병이어의 발단이 되었던 것입니다.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라는 단어에는 2가지가 있는데 옵사리온과 익두스입니다. 낚시꾼들 간에는 말없는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고기를 잡되 작은 고기는 놓아주는 일입니다. 그물에도 규격이 있어서 작은 고기는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은 고기마저 잡아버리면 어획량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도 고기를 잡으면 먹을 만한 것은 가지고 오고 작은 것은 놓아주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잡아다가 팔자니 크기가 작고 놓아주자니 아깝고 어중간한 고기가 잡힐 때가 있습니다. 이런 고기가 잡히면 바닷가에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면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소금에 절여 먹었습니다. 바로 이 고기를 옵사리온이라고 합니다. 이 옵사리온이라는 단어가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물고기는 바로 어중간한 크기의 물고기, 바닷가에서 주워서 절인 고기 옵사리온입니다. 게다가 보리떡은 나귀에게도 먹였던 음식이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그 소년이 얼마나 어렵고 가난한 형편이었는지 짐작이 갑니다. 소년은 배고프게 살아가는 처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락을 아까워하지 않고 바쳤습니다. 가난한 자의 순수한 저 마음, 비록 배고프기는 해도 나 하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를 생각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그것이 물질이든 무엇이든 간에 주님 앞에 드려질 때는 크고 값진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드린 그 헌금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매우 큰 것으로 드려진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향수를 보십시오. 큰 병에 들어있는 향수는 값이 안 나가지만 정작 비싼 것은 작은 병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풍기는 향이 얼마나 좋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도 봉사도 그와 같습니다. 얼마나 향기 나는 마음으로 드렸느냐, 그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한 소년의 작은 헌물이 큰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모여있는 사람이 다 배불리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그것도 가득 찼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가 넘치고 또 넘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작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그것이 아주 작은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는 큰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작은 믿음이 드려질 때 하나님의 은혜는 12바구니에 넘치도록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함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